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한 모든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거든요. 자, 그럼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들, 어쩌면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들이 뭘까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쵸? 직업, 연봉, 결혼, 승진, 집.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걸로 우리를 평가하고 또 우리도 이걸로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세상의 평가 기준인 셈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야기는 이 세상의 점수판을 그냥 확 찢어버립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받게 될 질문은 이런 것들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질문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아주 구체적인 이미지로 시작해요. 바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장면이죠. 왜 하필 양과 염소였을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문화 속으로 잠깐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낮 동안 팔레스타인의 언덕에서는요, 양이랑 염소가 그냥 막 섞여서 같이 풀을 뜯어요. 멀리서 보면 사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잘 구분이 안 가죠. 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돼서 기온이 뚝 떨어지면 목자는 반드시 이 둘을 갈라놓습니다. 왜냐하면 털이 짧은 염소들은 추위에 약해서 밤새 얼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그들과 매일 함께하는 목자는 그 본질적인 차이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목자의 행동을 통해서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본질을 꿰뚫어보는 존재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나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첫 번째 놀라운 반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과연 심판을 하는 이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는 방금 전까지 양과 염소를 나누는 어쩌면 좀 다정해 보이는 목자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대 배경이 싹 바뀌면서 그의 진짜 정체가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목자라는 단어는 단순히 동물을 키우는 사람, 그 이상을 의미해요.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가장 깊은 상처를 알고 내가 어디서 넘어지고 비틀거렸는지 전부 지켜본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존재의 상징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반전 아닌가요? 나를 심판하는 존재가 어떤 냉정한 법관이 아니라 나의 모든 길을 함께 걸어온 바로 그 목자라는 사실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심판이라는 게 무슨 차가운 서류 더미 위에서 결정되는 그런 행정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눈물과 기쁨을 아는 그분 앞에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심오하고 충격적일 수도 있는 반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기준은 도대체 뭘까요? 왕이 오른편에선 양들에게 칭찬을 건넵니다. 내가 굶주릴 때, 목마를 때, 낯선 곳에서 헤맬 때 바로 너희가 나를 돌봐주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 반응이 정말 이상하죠? 네? 저희가요? 저희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라면서 되묻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들의 친절은 기억해둘 만한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상이었던 거죠. 그들의 선행은 누군가에게 잘 보여서 칭찬을 받거나 나중에 보상을 받으려는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거 하고 SNS에 올려서 좋아요 받아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돕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의 삶의 방식, 말하자면 운영체제였던 겁니다. 이제 시선을 반대편으로 돌려보죠. 왼편에선 염소들 말입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 무슨 끔찍한 죄를 지었길래요? 살인이라도 했나? 아니면 사기, 도둑질? 근데 이야기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는 놀랍게도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였습니다. 굶주린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고 아픈 사람을 보고 외면했던 것, 바로 그 무관심이 그들의 죄목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이렇게 항변하죠. 아니, 저희가 언제 주님을 보고도 돕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바로 이 변명 속에 그들의 세계관을 지배하던 치명적인 착각이 숨어 있어요. 이 슬라이드가 그들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마 살면서 누군가를 도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 대상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었죠. 한마디로 사람을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철저히 구분했던 겁니다. 만약 굶주린 사람이 왕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당연히 달려가서 진수성찬을 차렸겠죠. 하지만 그들은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얼굴 속에 숨어있는 왕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비유를 어떻게 우리 삶의 나침반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은 저기 화려하고 높은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가장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다고 말이죠. 다른 사람의 고통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이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속에서도 발견된다는 그런 위로와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실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 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지친 표정의 동료, 외로워 보이는 친구, 소외된 이웃 같은 사람들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슨 위대한 희생이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메시지 하나를 보내고 잠잠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왕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과 손길을 기다리는 가장 작은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 질문에 응답하는 삶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살아내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